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의 모습,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병이라는 그런 집단을 혹시 아십니까? 용병이라고 하면 돈을 받고 전쟁터에서 대신 싸워주는 그런 집단을 용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용병이라고 하면 그렇게 명망이 있거나 인정을 받거나 명예가 있는 집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신 싸워준다는 것,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용병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들은 로마 교황청, 교황이 있는 그 교황청,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을 수호하는 이들인데 바로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이들은요, 다른 여타 용병 집단들과는 조금 다르게 엄격한 기준과 또 그 섬세한 모집을 통해서 교황청을 이제 호위하고 이들은 참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돈을 대신 받고 싸워주는 이 일에 그들이 이런 명예와 품위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용병이라는 그런 직업은 천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일 수도 있는데 이 스위스 용병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이 돈 받고 대신 싸워주는 이 일이 고귀하지 못한 그런 일을 통해서 명예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그 유래를 보면 프랑스 대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이 루이 16세를 지키던 그런 집단, 용병, 군인들이 바로 이 스위스 용병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국민들이요 루이 16세를 하루 방탕하고 정치를 잘 못하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니까 들고 일어났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왕궁을 쳐들어오니까 이 왕궁에 있던 군인들이 다 그냥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남았느냐? 바로 이 스위스 용병들만 남았다. 스위스. 국왕이 이제 다 전세가 기울어졌다는 걸 알고 용병들한테 야 이제 너네 도망가라. 야 이제 끝났다. 너네까지 여기서 있다가 다 죽임당하지 말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야 도망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위스 장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다시 루이 16세가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을 지키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민군이 막 혁명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 스위스 용병 786명이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다 끝난 전쟁인데 도망갈 수도 있는 건데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그래서 이들이 다 전사를 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도 스위스에 가면은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그런 추모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스위스 용병들은요, 이 명예, 이런 그런 그들만의 이 충성된 정신을 잘 개선하고 지켜오고 또 발전시켜 나가서 지금은요, 스위스 용병이라고 하면요, 그들을 막 쳐나거나 돈만 밝히거나 이런 눈으로 보지 않고 신의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가면 이들을 아주 엄격한 기준을 삼아서 뽑고 로마 교황청을 지키게 하는 용병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변화게 했어요. 우리의 가치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린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존귀한 그리스도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종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가 구할 것,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맡은 자들로서 종들로서 이런 충성, 존귀하고 명예로운 전통들을 우리가 쌓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참 자주 쓰이는 거죠. 뭐 꾸준한 성실함도 의미할 수 있고 뭔가 특별한 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조건적인 순종도 이야기할 수 있고 고난과 시련에 타협하지 않는 것도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본문에서 바울은 충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충성이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충성은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는 것. 제가 이야기한 그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는 것,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로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요. 따라서 해보죠. 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 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요, 때로 뭔가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자책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것을 뭔가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뭔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거나 또는 쉽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쉽게 낙심하거나 또는 쉽게 교만해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도 물론 이제 영상 녹화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 교회 설교 페이지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자로 구독자가 13명이 됐어요. 13명. 뭐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올리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이거 구독자가 많아져서 내가 이걸로 수익 창출이 나면 어떠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잠깐. 근데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호기롭게 올렸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야, 내가 그렇게 좋은 설교가는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 설교를 막 열심히 해서 올리는데 조회수도 늘지 않고 막 구독자도 안 늘니까 물론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않으니까 이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영상을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순간 야, 이제 올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찰나에 교회 성도님,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딸이 터키에서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려고 그랬다가 야, 안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렇게 얼마 하고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실망도 되고 내가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야, 이제 정말 그만둬야겠다. 영상을 그만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만하려고 하려는 그 찰나에 또 문자가 오니까 저 은혜가 됐어요. 그 문자에 은혜가 되고 위로받고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상을 올리면서도 혼자 스스로 나 왜 이렇게 설교 못하나 이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래 올리자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낙심과 교만의 문제를 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잘해야 된다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이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죠. 뭔가 성과가 있고 훌륭한 결과물이 나온 걸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업적이 많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 잘한다고 전도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많이 봉사했다고 내가 이렇게 잘 들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차량 구입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공로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자비로우시기도 하지만 때로 엄중하고 정확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각자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일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를 기억하며 충성을 다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충성이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쉽게 낙심하지 않는 것, 또 때론 쉽게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또 교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판단하는 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맡은 바 최선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일꾼은 누구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게 충성된 일꾼이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행위로 서로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서로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 목사님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막 자기를 막 매장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막 만들고요. 막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지?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참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야, 그럴 수도 있어. 아니, 하나님, 뭐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랬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이다 보니까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비로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 합니다. 우리는 보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판단하고 옳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정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롭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정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자칫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정죄하고 비판하다 보면요, 분열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했다 그랬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면 반드시 그건 뭐냐? 분열과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뭐 다 보지 못했는데 잠깐 봤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서로 막 격하게 토론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잖아요. 70이 훌쩍 넘은 분들인데 그 두 노인이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사명과 종의 이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죄와 비판을 통해서 서로 분열되고 다투면, 싸우기 바쁘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의도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하지만 분열과 다툼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충성된 종이란 무엇이냐? 분열과 다툼을 봉합할 수 있는 종들.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없이 주께서 명령하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 이분들이 바로 충성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들은 정의는 그럼 어떻게, 잘못된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어떻게 바로잡느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려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즉 다른 이의 잘못을 말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기 전에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서 그럴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 남이 나를 욕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를 향해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사람이 정말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충성된,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공의의 때까지 우리가 충성된 종은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 정종 때 윤회라는 선비가 살았다고요. 이 윤회라는 선비. 이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는데요. 이 사람 참 사람이 됐는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늘 책을 읽고 마음을 닦는 그런 바른 선비였다고 합니다. 이 선비가 어느 날 여름에 이제 길을 가다가 해가 막 지려고 하니까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갔대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주인장 계시오. 저 하룻밤 좀 쉰새를 져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더래요. 근데 행색이 너무 초라하니까 이 주인이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투명스럽게 방이 없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윤회라는 선비가 그러면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방이 아니라도 잠깐 쉬어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마지못해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귀한 옷을 입은 사람이 탁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는 길인데 오늘 날이 저물어서 모을 데가 없는데 내가 돈은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까 나한테 방 하나만 내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아까는 방이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오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맞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는 이제 거적 위에 이렇게 쭈그려서 잠을 청하고 꾸벅꾸벅 자려고 하고 있고 이 이제 두 번 나중에 온 손님은요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도산을 떨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졸고 있던 윤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몰라서 눈을 떠보니까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불을 켜시오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봤더니 나중에 온 손님이 귀한 구슬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 맞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귀한 구슬을 갖고 있었는데 너네들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이거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그래서 막 하인들이 마당을 찾아보는데 마당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님 나중에 온 손님이 이 윤회한테 달려갔어요. 야 이놈, 너 행색을 보아하니 너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 같은데 너가 내 구슬 가져갔지. 썩 구슬을 내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윤회의 몸과 보침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윤회한테 누명을 씌우고 이게 어디다 숨겨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관아로 끌고 갈 테다. 그리고 막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윤회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그러면서 이 주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주인장 그러면 내게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저 마당에 있는 거위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저 마당에 있는 거위를 내 옆에다 묶어주시오. 내 옆에다 도망치지 못하게 잘 묶어주면 내가 내일 아침까지 저 사람의 구슬을 내가 찾아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제 윤회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거위를 묶어다가 윤회 옆에다 놓고 이제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손님과 주인이 윤회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당신이 구슬을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당장 내놓으라고 이렇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윤회가 그러면 내가 찾아주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찾아주겠냐? 내 옆에 보면 이 거위가 한 마리 있는데 거위가 간만에 여기 옆에다 똥을 싸놨다고. 그런 거. 의아하잖아. 그 똥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과 이 손님이 반신반의하면서 이 똥을 살펴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잃어버린 귀한 구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애만 사람 잡은 거잖아. 그래서 막 주인하고 이 손님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왜 당신 우리가 어제 이 거위가 구슬을 삼킨 걸 알았더라면 우리가 당신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을 텐데 왜 당신 거위가 삼켰다고 얘기를 안 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윤회가 그런 거예요. 나야
내일 다음날 날이 밝아서 거위가 똥을 싸는 거기서 구슬을 찾으면 되지만, 내가 하룻밤 고생하면 되지만, 내가 당신이 어젯밤에 저 거위가 구슬을 삼켰다고 했으면 저 거위를 어떻게 했겠어? 분명히 당신은 저 거위를 잡아 배를 갈라서 구슬을 꺼냈을 것입니다. 내가 하룻밤 참음으로써 이 거위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참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은 비록 답답해 보이고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급하게 우리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그 충성된 모습을 산다면 오늘 하나님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각자의 맡은 이들에게 열매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어떻게 교인이 되어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원망하거나 비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사랑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된 명예와 전통이 우리 가운데 쌓일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로서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종들의 모습,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잠시 돌아봅니다. 오늘 스스로를 판단하고 쉽게 실망하고 또는 쉽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형편과 원망스러운 일들 가운데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충성된 종들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